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회장 김재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포럼 39번째로서 이 김영석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4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인문학 강좌를 1년에 너댓 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또 저희들한테 강의를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꽉 메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금년에도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인문학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교 지망을 보면은 인문학 쪽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문학 쪽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때에 마침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연만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문학의 중요성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금년에 105세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별히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17살 때에 평양에서 뵙고 또 설교도 듣고 직접 도산 선생님을 배운 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은 오직 그 김영석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 도산기념사협회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부탁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양치 않으시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끝난 다음에 혹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선생님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산 안창호 포럼을 하면서 일반 강좌하고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산 선생님을 생각을 하자. 우리가 도산 선생님을 숭모하고 또 도산 선생님의 말씀과 그것을 따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습니다. 강좌는 여러 군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하는 강좌는 그러한 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김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크게 말하면 사람과 사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문학이다 그럽니다. 그럼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또 그 사람들 많이 태어나는 가운데 나도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지구에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아득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언제 생겼는가 하는데 태양이 이제 큰 불덩어리 아니에요. 그 불덩어리가 이제 돌다가 어떻게 도는 가운데 떨어져 나와서 이제 몇 그 위성들이 생겼는데 지구도 태양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구가 생겼으니까 처음 지구는 불덩어리입니다. 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불덩어리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그 위성에는 물이 없는데 우리 지구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는 아직도 불덩어리고 우리 지금 화산이 터진다고 하는 건 미관이 지구 속에서 이제 불길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덩어리 외에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여긴 물이 있어서 빨리 좀 식어서 이제 지구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건 물체입니다. 물건이지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생겨야만 이제 우리 사람도 태어났겠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덩어리가 식어서 지구가 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생명이 생겼을까? 좀 여러 가지 증명은 찾을 수 있겠지만은 확실한 건 우리가 잘 모르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민관이 이 지구에 물이 많이 있어서 이제 불덩어리가 이제 다 식어서 생명이 생길 만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때 어디선지는 모르지만은 바닷가에 이제 따뜻한 물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보드러운 땅이 생기고 감탕이 생기고 지구는 그대로 돌아갔지만은 생겼는데 생명이 태어나기에 아주 알맞은 온도 또 생명이 태어나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가 되고 환경이 되니까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단세포 생명체라고 할까요? 단세포 생명체가 불꽃 하나 생겼습니다. 그놈이 이제 없어졌으면 또 긴 세월을 지나야겠는데, 그 이제 분위기가 좋고 온도가 좋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돼서 단세포 생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생기기 시작해서 바닷가에 아주 그 부드러운 땅에 파란 점이 아마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거 이제 자꾸 번져나가서 식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없던 지구 위에 어떻게 생명이 생겨가지고서 단세포 생명이 생겨가지고 식물이 생겼죠. 그놈이 이제 쭉 번져가지고서 산을 이제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많이 자라니까 세포가 처음에 식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없고 식물이 있는 지구가 또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는데 그 식물이 어떻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이 식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바람에 날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다가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크게 자랐습니다. 근데 식물이 자라가지고서 움직이는데 감각이 어떻게 생기는 건 모르죠.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동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기고 또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물이 생겼는데 그때 처음 생기는 동물은 식물인지 동물인지 잘 모르는 그 중간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해면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놈은 어떻게 보면 식물이고 어떻게 보면 동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 피라니가 있을 때 바닷가에 어떤 아주 자그마한 집에 잠깐 이제 들러갔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하면서 오늘 뭐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그래요. 그 무엇을 구워 먹느냐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는 군수라고 그래요. 군수라고 말이죠.
그 어떻게 구워 먹는가 가만 봤더니 바다에서 잡아 올라온 해면 비슷한 걸 갖다가 아궁지에 넣고서 부를 때 물이 다 빠지면 굳어집니다. 그 굳어지니까 이제 그걸 이제 먹는데 지금 기억하는 군수라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런 것은 가만 보면 식물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동물 같기도 하고 식물 같기도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감각이라고 할까요? 감각이 생기면 그 이제 동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향나무는 400년 자라고 400년 보존되고 800년 지난다 그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레드우드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옛날인데 거기 가보면 이제 1500년 된 나무들 1200년 된 나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말라서 이제 나무가 죽으면 이걸 잘라서 이제 그 연륜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들어가고 또 한 1000년 가면 들어가고 또 한 2000년 들어가면 되는데 그 나무 연륜을 보고서 민관이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때라고 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주리오스 시자가 암살당한 뭐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암만 오래 있어도 식물은 식물입니다. 근데 그놈이 어떻게 동물이 됐는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두 가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움직였다는 거, 옮겨갈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 하나는 감각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식물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아주 하등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동물이 식물이 변해가지고서 동물이 이제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 동물이 이제 뭐 하루살이 같기도 하고 아주 그 하등 동물하고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제 계절이 바뀔 때 해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다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 보고서 보면 이게 풀이냐 물고기냐 그러면 물고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 풀이냐 그러면 떠다니니까 풀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 연구해보는 아니지만 저놈은 저거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중간인데 해파리를 이제 죽여놓고 보면 거기는 감각이 있고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등 동물이 점점 진화해 가지고서 고등 동물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나서 제일 인간하고 가까운 고등 동물로 올라온 거의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가 변해 가지고서 진화해 가지고서 사람이 됐다. 그런데 물체에서 생명이 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생명이 동물로 변하는 것도 신비로운데 그게 어떻게 원숭이가 오래되니까 사람이 됐을까? 그게는 지능, 생각하는 거, 또 말을 하는 거, 이 지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원숭이가 있어 됐으면 지능이 생기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알 것 같긴 한데 신비하다 그겁니다. 제일 첫째로 신비한 건 민관이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왔을까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학생들 보고서 이제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아주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보고 하는 말이 민관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게 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큰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암놈 자동차하고 순놈 자동차하고 한 집에서 키워가지고서 새끼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 새끼 자동차를 집에 가지고 가서 밥 먹여서 키워서 큰 차가 되면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어린애들도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해졌다. 좀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하는 건 그렇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냐 아니면 돌연 변화냐 말이죠. 아직도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구안이 원숭이가 고등동물인데 그 원숭이가 진화해 가지고서 사람이 됐다. 이제 진화론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옛날 원숭이는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요새도 원숭이가 이따만큼 진화해서 나와야겠는데 우리 암만 생각해도 그건 생각 안 됩니다. 인도에 가니까 이제 그 원숭이들이 많이 인대가요. 거기 가서 가만 보면 그놈들 재간도 좋고요. 뭐 재밌게도 놀고 근데요. 그만큼 진화했으면 이 가운데서 한두 마리라도 사람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진화론자들이 물체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식물이 됐다가 동물로 변하고 거기서 지능이 생겨가지고서 인간이 됐다. 한때는 다 그렇게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화론에도 한계가 있지. 동질적인 거, 성질이 같은 건 진화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거, 질이 다른 거, 그건 진화는 아니다. 그건 돌연 변화가 일어나서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냐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냐. 아직도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됐다가 진화해 가지고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민구안이 서양 철학을 쭉 보게 되면 철학이나 문학이 생기기 전에 인문학이 생기기 전에 신화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시대라고 하는 가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두세 사람이 잘 타고서 지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하나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천주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고 그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뭐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 내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게 되면 다 나를 벌 줄 거고 살인자라고 할 텐데 그걸 안 받게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교인돼서 교리 공부하다 그 얘기를 듣고서 신부님 그러면 아담과 이와밖에 없었다 외에 그 큰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밖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욕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사람이 있었군요.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보면 아담과 이와밖에 없었는데 그 큰아들이 사람을 죽이니까 그 큰아들이 벌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생 죽였다고 흉보게 되면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도 있었군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는 거 아니, 성교에 그렇게 있음이 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 나보고 그 어느 게 옳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신화는 그 지방에서 나온 거고 또 다른 지방에서는 또 그대로 신화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두 사람만이 있고 네 사람이 있는 건 그건 구약에서 이제 신화라고 말이죠. 신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그 노아 홍수까지 그거는 신화라고. 사실은 아니고 그건 신화니까 신화에서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데 또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 노아 홍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신화인데 가만 보면 지구 위에 그렇게 큰 홍수가 겪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가 나올 만한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말이죠. 인도나 이제 중국보다 역사가 좀 젊으니까 봐. 유럽에서는요. 이건 신화인데 하고서 그 지역을 가서 자꾸 파고 보면 역사적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하고 역사하고 연결돼서 이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돈을 믿는 사람들은 신화를 믿으니까 뭔가 아닌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진화론이 아니고 신이 만들었다.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누가 만들고 봤나? 그걸 뭐 어떻게 믿냐 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뜻으로 믿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니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밖에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다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게 잘못은 아니다. 왜? 모를 바에는 그 믿는 게 나으니까 그 믿는 게 우리가 믿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교회 가게 되면 진화론이냐, 인간이 피조물이냐 하는 얘기 다 했는데 그 누가 꼭 꼬집어서 증명은 못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합니다. 인간이 생명에서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일도 없고 생명에서 감각에 나올 일도 없고 그것이 옮아 가지고서 지각이 돼서 인간이 될 일도 없으니까 이게 진화는 아니고 이건 신이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모르지만 이것도 믿지 못하고 이것도 믿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어느 하나 가지고서 살 수밖에 없다. 지금 현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민구안이 나도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에 두 가지가 꼭 있는데 그 하나는 민구안이 신체, 몸은 이것은 생명체로서 주어진 거고 생각하는 거, 지식을 가지는 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우리 신체가 만들어놔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이죠. 신체가 만들어낸다 하면 동물들이 다 만들었는데 원숭이도 만들었고 호래도 만들었겠는데 그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질이 생명체를 변한 신체하고 어떤 그 신체 속에 머물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 신체가 만들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영적인 능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든지 혹은 정신은 신체하고 따로 있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모르겠다 말이죠. 하여튼 한 사람 안에 신체 기능하고 정신적 기능하고가 함께 있다 하는 건 이건 태어날 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없어도 사람은 아니고요. 정신이 없어도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 이원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처음엔 처음에는 어떤 철학자들은
신체 기능이 자꾸 성장하니까 정신 기능도 되고 그 정신 기능이 문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사상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플라톤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고 하니 그건 우리 추측이다 말이야. 그 추측이고 정신적인 존재를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애기 어린애를 낳는다 하는 걸 가볍게 보지만은 부모가 어린애를 낳아준다 하는 그것은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체,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을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신체 기능이 올라오는 것만큼 점점 올라와서 나이 들어서 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내 손주가 미국서 있다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의사가 돼서 잠깐 이제 다녀갔습니다. 내가 옛날 미국 갔을 때 그 애손주가 어린애였습니다. 유치원 다닐 나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 사위가 운전하고 내 딸이 그 옆에 잘 타고 있고 그 내 애손주가 옆에 있고 내가 여기서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애손주 그놈이 자기 엄마 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엄마, 나 할아버지 귀 좀 만져봐도 괜찮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할아버지한테 허락받아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져봐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옆에 앉았다가 내 귀를 자꾸 만져봐요. 하더니 아주 좋아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만져봐요. 그래서 내가 만져보니까 좋냐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렇게 자란 놈인데 지금은 의사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 귀 좀 만져도 봐줘 하는 기회 속에는 의사가 없었거든요. 지금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구하니 그놈이 자라가지고서 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이제 얘가 더 자라가지고 나같이 또 늙은 때도 또 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람은 신체와 정신이 함께 있어서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지 말고 함께 되는 게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정신은 덜 자라고 나이 들게 되면 정신이 많이 자라서 그 사람이 되는데 하나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지만은 그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 신체는 없어진다. 그럼 그 정신은 어디로 가는가?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남겨놓은 정신적인 유산이 역사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책을 써서 남겨놓으면 나는 없어지지만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풍부해지고 뭔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학과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나보고 그래요. 김선아 이번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고 왔다고.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까지 가보려고 갔는데 이탈리아 갔더니 볼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그 받아들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한 달 있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이탈리아에 몇 번, 두세 번 가긴 갔는데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다고 말이죠. 역사적인 유물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민구하니 내가 가서 이번에 쭉 보니까 이탈리아가 1년 동안에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뭐 50억 달러가 된다 그래요. 네. 그게 되는데 그 10분지 1쯤은 미켈란젤로가 벌어준다 그래요. 그 나도 그 얘기 듣고서 조금 들때 이제 맞긴 맞다고 말이죠. 맞긴 맞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 라파엘의 그림은 이런 액자에 들어갈 정도의 그림들이니까 다 팔려나갔습니다. 영국에도 많이 가고 미국에도 많이 가고 다 팔려나가고 별로 그 남아가 이탈리아에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몇 장 안 되는데 그 제일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프랑스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보려고 하면 이탈리아에는 최후의 만찬밖에 없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미완성품입니다. 그걸 이제 다 완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프랑스 가야 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집 속에 있고 예배당을 질 때 이제 한 자리에 갖다 놓고 또 이제 귀중한 건축하게 되면 거기 갖다 놓고 이제 마지막에 플로렌스에 가게 되면 민관이 미켈란젤로 조각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주 큰 집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각은 전부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없고요. 전부 이탈리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중심이고 그림은 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 하나를 남겼는데 그 민관이 시스티나 교회 벽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 아마 공간이보다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은 이제 휴관을 하는데요.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벽화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에 오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버는데 그 10분의 1은 미켈란젤로가 벌어주더라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근생을 한다고 말이죠. 근리가 난다고.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신체는 그 사람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몇백 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교수라고 하는 말이 뭔가니 이탈리아에 암만 훌륭한 기업가가 있다고 해도 미켈란젤로만큼은 돈을 못 벌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뭔가니 미켈란젤로도 유명하고 셰익스피어도 유명한데 셰익스피어는 영국에 돈을 못 벌어준다고. 왜? 저희 집에서 책 읽으면 되지 영국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미켈란젤로는 돈까지 벌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셰익스피어나 미켈란젤로의 신체가 그 옛날에 우리와 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 책이라든지 또 그 무슨 이제 조각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몇백 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이 함께 살긴 사는데 죽게 되면 신체는 사라지고 정신적인 건 역사에 남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이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식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물이 나오니까 식물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인간이 힘껏 발전해서 원숭이까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귀하다. 인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많이 살고 이렇게 사니까 서로 모르지. 우리 지구 위에 인간이 하나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화로 나타내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 신화시대에 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인간이라고 참 소중한 거다 말이죠. 소중하다.
어느 정도 소중하냐? 신이 존재한다 하면 별 문제지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그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다. 창조할 수 있고 그런 존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번에 가만 보게 되면 야,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구나 말이죠. 또 어린애가 태어나는데요. 오, 저 어린애 하나가 저렇게 큰 존재로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피쿠로스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는 물관이 인간이 우주의 표본이다. 인간 하나가 전 우주를 대신 보는 거다. 그렇습니다. 또 인도의 철학자들은 우파니샤트나 이제 릭베다에서 뭐라고 하니 인간이 작은 우주다. 그래서 작은 우주의 인간하고 이 큰 인간하고 함께 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힌두교의 뿌리가 되고 우파니샤트 철학의 뿌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걸 확실히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인간은 작은 우주다 말이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귀하다 하는 건 내 신체냐 내 정신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신체는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나 뭐 우리나 그렇게 비교 안 해도 비슷하고요. 제일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우리 신학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 선생님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동물값은 무게로 나간다. 소가 크니까 그만큼 돈 비싸고 돼지 몸만큼 나가고 동물값은 무게로 나간다. 인간값은 뭘 나오는가? 그건 무게로 나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인간값은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의 세계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정확히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비유다 말이죠. 인간은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창조가 인간이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 논리학자가 하는 말인데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신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만 있으면 내 신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 신체다. 그건 맞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 내가 누구냐 넓게 보게 되면 내 정신이다. 그럼 정신인데 신체가 없는 정신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신체와 정신이 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되고 인간적인 사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인간다운 가치는 신체적인 가치보다도 정신적인 가치다.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사람의 몸을 고기로 판다고 하게 되면 소 한 마리 가지고서는 사람 10사람에도 아마 못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신체가 아니고 정신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신이 인간을 육체를 지배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러니까 몸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이 아니고 내 정신이 내 몸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에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말씀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내가 17살 났을 때
신자 때문에, 참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쉬면서 학교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고 이제 그렇게 좀 아주 우울하게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17살이고요. 10월 달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고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산장이, 그 산을 이제 우리 고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산 밑에 도산 선생의 산장이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이 병이 생겨서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다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건강을 도로 회복할 때까지 나가 있다 들어오라 말이죠. 그 나왔습니다. 근데 몸도 불편하시지만은 또 일본 경찰들이 자꾸 이제 감시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구나가 만나질 못합니다. 또 만났던 사람들 또 조사받는 때가 있고 그런데 도산 선생님께서 우리 고향이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토요일에 오셨습니다. 그 뭐 밖에 알리진 않고요. 그래서 조용히 오셨는데 우리 삼촌 댁에 와서 토요일 머물고 일요일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산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내가 집에 있는데 내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오더니 아버지 보고 그래요. 아버지 보고서 형님 오늘 오후에 도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하루 쉬시고 가신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 교과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동네 어른들 모시고서 얘기하시기로 되는데 오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건 몰랐는데 조용히 오셨으니까 비밀로 오셨구나 말이죠. 나 얘기 듣으러 갈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날 보더니 형석이 너도 오너라 그래. 너도 오너라. 어른들 모였는데 난 중학교 다니다 했으니까 너도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서 이제 올해 그 한 30명 모인데 도산생 아주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래 그날 얘기를 듣고서 돌아오고 다음 수요일에 도산 선생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산 선생이 여기 와서 설교했다 하면 목사님이 제병 가서 조사받을지도 모르고 또 무슨 말씀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 강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애국자십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도산 선생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설교 듣고서 제가 아주 그 제일 첫째로 느낀 거예요. 민관이 목사님들 하는 설교는 항상 교회가 중심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셨는데 도산 선생님의 설교는 교회가 아니고 국가라 민족입니다. 국가 민족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신앙은 내 마음 그릴 만큼 가지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신앙 가지고 내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면 더 작은 신앙이고 도산 선생같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이면 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은 교회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아주 뜻밖입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항상 하신 말씀은 뭐하니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신앙은 도산 선생한테서 배워야겠다. 이제 그걸 내가 신앙생활에 한 단계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 일꾼을 사회에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서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그거 깨달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따 교회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워싱턴 DC 옆에. 그 목사님이 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방송에 들려오는데 지금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니까 내려다볼 사람은 보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저게 국회의사당이고 저게 국방서이고 저 탑이 워싱턴 모니먼트고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못 보게 됐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볼티모어 이 목사님이 있는 교회 고향입니다. 거기 왔습니다. 우리 고향엔 뭐 보이는가 하고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볼만한 게 없습니다. 저게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 그 유명한 병원이 있고 저건 백화점이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안 보인다. 비행기에 내려가지고서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 나 지금까지는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성공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키워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이 교수 되고 그 사람이 의사 되고 그 사람이 예술가도 되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어 놓아서 아메리카를 하늘나라로 바꾸는 그 일꾼 만드는 것이 제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같이 이제 큰 많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산 선생 설교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그거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내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겠다. 아마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지 않고 한 교수로서 신학인으로서 오늘까지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만큼 그렇게 되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가 되었기 되면 천주교에 가서 설교하거나 강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신앙적인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찾았나 하고 물어보면 제가 선생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서 누구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서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몇 해 전에 명동 성당에도 갔는데 그 주교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나보다 키가 크신 분인데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 내가 좀 송구스러워서 말이죠. 나도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이런 거 아니, 선생님 제가 중학생 때 선생님 책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천주교에 왔지만은 신앙을 이끌어 주신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에 가니까요. 나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가득 차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까지 서서
1시간 동안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내가 도산 선생을 만나서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했지만은 천주교 성당까지 오지 내가 목사가 됐으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만 살 뻔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제 제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도산생을 모시고 있지 못하는 게 민관이 교회 장로님들 어른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다 같이 하고 도산생이 거기서 걸어서 아마 한 40분 걸어갔었을 거예요. 그 이제 산장까지 가시는 겁니다. 근데 동네 밖에까지 나갈 때까지 이제 동네 어른들이 쭉 따라 나가는데 나도 아주 이상하게 도산생이 이제 가시면 다시 못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가 좀 더 나은데 무슨 교훈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는데 동네 밖으로 나가시다가 조금 길 밑에 있는 다 초가집인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도산생께서 그 기와집을 서서 이렇게 보시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만큼 잘 살려고 하게 되면 몇 평이나 농사를 짓느냐고 말이죠. 소가 있나 없나 어떻게 사나 다 물어봐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하니 온 우리나라의 모든 농민이 저만큼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말이죠. 저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충청도 지방 쭉 달려보니까 다 잘 살아요. 이제는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공원에 와서 도선생 무덤 앞에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그때 그 가난한 농민들이 잘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더니 지금 다 잘 삽니다. 다 잘 사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살았으니까 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는 다 똑같이 돼가지고 났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정말 한이 없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요.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제가 바로 어제서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정치가 가운데 크리스찬 정치가 하고 크리스찬 아닌 정치가 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죠. 크리스찬 아닌 정치가는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도 정치가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대단히 좀 미안하지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내가 뭐라 하는가 하니 미국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퇴락했다고 합니다. 왜요? 트럼프 대통령의 옆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크리스찬다운 점이 없다고.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 아니 보수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열성적이고 박수치고 이제 그 흑인 교회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메리카가 정신적으로 더 못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럼 그 말이 맞는가 말이죠. 그 말이 맞는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래, 그런 부흥회를 세계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버지가 하던 부흥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올 자격이 없다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했다고. 그런 대통령을 선거하는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얘기하러 오느냐고 말이죠. 못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제일 조용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아주 참 조용한. 거기 가서 또 그런 부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니 오지 말라고 말이죠. 당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누가 봐서 그렇지 않냐고 말이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갖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거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독일의 멜케 여자 수상이 있죠. 그 사람은 오래 했습니다. 수상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치원 어린애들, 초등학교 어린애들은 수상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멜케 수상이 수상되고 해서 2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요. 다 수상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는 못하는 걸로 알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멜케 수상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동독에 있을 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제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랬는데요. 그게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50년 전에 멜켈 수상 같은 크리스찬 대통령 수상들이 10명만 있었으면 핵무기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신체는 다 꽃 같은데 성장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첫째 과정은 뭔가 하니 내가 신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무슨 감투를 쓰게 되면 그것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무슨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바쳐도 됐다고 권력주의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민구하니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정신적 가치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밖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를 보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해서 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가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제 글이 나갔는데 읽은 사람들 그 반응이 민구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건 민구하니 정신적인 지도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조선 왕조 때하고 똑같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때 나라가 왜 불행해졌는가? 흑백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이라고 하는 건 백도 없고 흑도 없습니다. 이 물리학자들 그건 생각으로만 있지 완전한 백도 없고 흑도 없고요. 있는 건 중간밖에 없습니다. 회색밖에 없습니다. 밝은 회색이 있고 어두운 회색인데 밝음이 다 없어지면 흑이 되고 어둠이 다 없어지면 백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는 회색 속에 사는 겁니다. 비교적 선한 사람, 비교적 악한 사람, 비교적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뭐, 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대통령만 되면 국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협회장이 되게 되면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이 없어지니까요. 밤낮 싸웁니다. 밤낮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일 안 싸우는 나라가 어딘가 하니 영국입니다. 영국은 경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흑백 논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건 뭔가 하니 세상 사람들 같이 흑백 논리 가지고 살지 말아라. 다 우리 부족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대접을 받고 저 원하는 사람은 나무 먼저 대접해라. 살아보면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좀 날라보고 이제 웨이터 노릇을 쭉 하는데요. 인격을 갖춘 사람들, 그 미술관에 오는 좋은 화가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가서 뭐 커피도 갖다 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면 꼭 고맙다 그래. 바쁜데 수고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게 되거든요. 교양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 야야 빨리 같이 와 말이죠. 이리 같이 와 말이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니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치가들이 다 그걸 모릅니다. 남 욕하면 내가 대접받는 줄 알고요. 남 짓밟으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자기가 밟히게 되고요. 자기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흑백 논리가 그 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안이 원수는 갚아야 한다. 은혜도 갚아야 한다 그겁니다. 원수 갚느라고 다 잡아 죽이고요. 은혜 갚느라고 끼리끼리 살고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지금도 고치지를 못해서 말이죠. 지금 여당, 야당 정치하는 거 보면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민구안이 이대로 가면 100년 가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못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모두가 자기 자리 지키자. 교수는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법관은 믿어주는 법관이 되고 또 예술가는 예술가답게 살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살아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앞선 사람이 정치를 하게 돼야겠는데 지금 그걸 못합니다. 거꾸로 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체를 위해 삽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더불어 삽니다. 함께 삽니다. 더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베풀면서 살고요. 정신적 가치를 갖춘 사람은 함께 살고요. 정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체를 태어날 때 다 꼭 같습니다. 오히려 운동선수가 더 근사해 보이고요. 또 우리 여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이 더 인기가 있고 그런데요.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존경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욕망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자꾸 끌어올리자. 그렇게 살도록 하자.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거고요. 이거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 심리학자가 남겨놓은 얘기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 제 강연도 듣고 좀 이렇게 저를 잘 아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혼자 많이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불안증 병이 있습니다. 그때 노이로제라고 그랬습니다. 노이로제 병을 가져서 학교 교편 생활을 찾기 좀 어렵고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병원비가 없고 그런데 좀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거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하겠대요.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민관이 문맹자가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다 해주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이 정치입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은 모르지만 일할 사람에게 직장. 세 번째가 민관이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국가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의료 문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이 자기 병을 잘 알면서도 그걸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걱정한 겁니다. 그 내가 우리 세브란스의 부학자이자 연세대학교 부총장인 세브란스의 병원장도 겸하고 있는 이병희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선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노이로제가 심해서 환자가 됐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그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병희 부총장이 생각해보더니 우리 세브란스는 병원이 국립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치료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때 그 왕십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라에서 만든 정신병원인데 거기에는 무료로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원장이 병원장 치료 원장이 내 제자기 때문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글로 가보라고 말이죠.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그 이병희 박사님이 어떻게 된 거니 이 환자를 좀 맡아서 돌봐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나는 이제 소개해 줬으니까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있었죠. 그리고 한 반년,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지났는데 늦은 밤입니다. 12시, 1시쯤 돼 보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받았더니 나보고 좀 말이 거칠어요. 버리고 하니 당신이 김영석 교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이병희 박사님 선생, 이병희 박사 통해서 환자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죠. 나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맡으라고 그래요. 근데 화가 나서 그래요. 그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이 그렇게 중합니까? 그랬습니다. 병이 그렇게 중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그 환자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려야 병이 낫겠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냐니까 나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면 그 의사가 민구하니 잘못된 종교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 무책임하게 이렇게 전도만 하고서 병원에만 보내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를 많이 보니까 화가 나서 술 좀 마시고서 나한테 항의한 거예요. 뭐 내 잘못이 내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때문에 그날 찾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선생이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기도 많이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니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 공부 나와야 합니다. 또 저녁 수요일 예배 나와야 합니다. 수요일 예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얼마 해야 합니다. 그게 할 사람 손들라고 말이죠. 그 이분이 지금 정신이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합니다. 좀 많이 자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정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거기 감당하니까 병이 낫지 않게 돼. 약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민구하니
잘못된 종교 지도자 때문에 이런 환자가 생기는데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이 책임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좀 보수적인 교회 나가는 거야. 일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 와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좀 건전하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교회 목사님을 내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만 깨닫고 말을 쉬게 해달라고 환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 그래서 글로 바꿔왔어요. 바꾸니까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내가 몇 얘기해서 하니까 말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2번만 나오세요. 정규 예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싶은데 하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지 말고 자는 거 괜찮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당신이 편안한 쉬기를 원하지 고통받기 원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도 나한테 오지 않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쭉 못 만났어요. 한 20년 동안이나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한 번 내가 광화문에 무슨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가연을 하고서 나오는데 내가 가연이 끝나고서 모임들이 계속되는데 남들 나오는데 따라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 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저 이배희 박사님한테 소개받았던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계세요. 그랬더니 한 종년퇴직했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어떠시고요? 그랬더니 건강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가시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긴 기도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만 듣고서 편안히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교회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괜찮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가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생활의 변화가 다 다르죠. 신체는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정신적인 생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이자 그 선생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을 보고서 얘기하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소를 했습니다. 학생 상담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불안증이 있고요. 가정으로 고통이 있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사랑이다. 이 학생들을 그 사랑하는 데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걸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프로이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민구안이 우리 이제 의식구조라 그러죠. 인간은 신체가 아니고 정신이라고 그랬죠. 대뇌가 이제 뇌에서 나오는 이제 정신이라는데 이 정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인간의 생각, 의식구조면 이게 의식구조면 그게 85%쯤은 밑에 깔리는데 그건 무의식 상태입니다. 잠재 의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요만큼이 이제 의식입니다. 그만큼이 의식인데 그 의식 가운데 또 3분지는 그 일반 의식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 의식이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의식은 초아의식. 내가 나를 병도 고치고 초아의식은 요 마지막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어떤가 빙산이 바다에 떠 있을 때
대부분 바다 물속에 있습니다. 그건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자기가 창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의식은 뭐가고, 빙산이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건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런 데 모이면서 사는 그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남아가 요것이 뭐니,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그 프로이드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은 어떤 거냐? 꿈은 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나게 되면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그러고요. 꿈꿀 때는 옛날 사람도 만나고 뭐 세상 떠난 사람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 상태는 미관이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관이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이 바다 속에 있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불행해진다 하는 건 이 의식이 지식으로 배워서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거 가르쳐 준 건 요거 조그마한 초아의식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나 스님이 제자들이나 교인들에게 설교하거든요. 그럼 요 초아의식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서는 물건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른 사람 만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 그게 없어지고 마게 되면 뭐 올라오는 거 아니? 잠재의식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초아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바뀌니까 신앙도 가졌다. 나는 이만큼 거듭났다 생각하는데 잠재의식이 올라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나 이런 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인데 아주 뭐 한때 신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알려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를 그만두고서 일본에 가서 말이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잡혀가지고서 문제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민구안이 옛날 도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민구안이 그 설교 듣고 해서 내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살고 거기 못 내려오기도 드니까 어떤 거안이 애국 같은 데 가면 자유로우니까 도둑질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잠재의식입니다. 그럼 그 정신병, 불안병이라고 하는 걸 왜 생기는가? 초아의식이 의식 보고서 이렇게 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욕심내지 말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 욕심은 안 그렇습니다. 또 뭐 물건 훔치고 싶고요. 또 누군가 욕하고 싶고요. 원수를 만들고 싶고 그 중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이 자꾸 갈등을 느낍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그 선생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지만은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우리가 환자입니다. 환자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늙으면 또 나타나고요. 어렸을 때 나타나고요. 장년기에는 조정합니다. 근데 그걸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건지지 못하면 환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입니다.
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프로이드에게서 본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환자가 있는데 불안증이죠.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 의사는 정신 분석하는 의사를 맹구하니 뭐 그저 만나서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뭐라는 거 하니 제가 어젯밤에 좀 꿈을 꿨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꿈을 꿨냐 말이죠.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를 봐야겠다 그래서 갔다고 가서 보니까 너무 일찍 와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그 앉아 기다렸다고 말이죠.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돌아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보는데 나오다 보니까 저 뒤에 옛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그 앉아서 나를 보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게 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뭐라고 하니 당신이 걸린 병은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일찍 그 남자를 떠나보냈다고 말이죠. 그게 항상 몇십 년, 이제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통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진단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우리 생활이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하니 뇌를 연구하는 의사들, 학자들하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다, 이상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이제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 뇌졸 쪽으로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나보고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동창 의사의 내 사위가 있는데 그 내 사위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내 수술을 내가 해봤는데 다 설명하면서 맹구하니 아마 회복은 되더라도 말을 못할 거라고 말이죠. 말을 못할 거라고. 근데 내 사위는 얘기 들으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죠. 나는 그걸 모르는데 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오래 있다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깨라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네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네가 내 사위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실은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설명해 준대요. 우리 내 구조 가운데 수술할 때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수술하고 나니까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고개는 잘못됐으니까 그걸 민구하니 언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사는데요. 말을 못했습니다. 듣기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 거 아주 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요새 치매 환자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의 민구안에 어디가 기능이 나빠지면 뭐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알게 되면요. 사람이 산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이거 어떡하나, 안 돼, 겁이 난대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이제 한가로서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거인데, 그건 뭔가 하니, 신체는 꽃 같습니다. 꽃 같습니다. 여성들은 22살까지가 가장 신체가 성장하거든요. 더 못하고요. 남자들은 24살까지 성장하고는 더 성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쭉 40까지 연장되고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 꽃 같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 사는데요. 박찬숙 그 여자 농구 선수가 옛날에 있었죠. 정말 유명한 그 선수입니다. 지금 서대문에서 이제 여자 농구팀 이끌어주고 그러는데요. 그 한 번 텔레비전 보니까 그 여자 선수가 은퇴합니다. 그 몇 살에 은퇴하는가 보니까 26살에 은퇴합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 뭐니 기술은 남아있어서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신체가 늙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거 늙지 않습니다. 그거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수로 있을 때는요, 60세만 되면요, 회갑됐다고 늙었다고 다 잔치하고 그랬다고요. 65세가 돼서 정년 퇴직하면요, 이런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60에 늙었다는 사람 없어요. 70에 늙었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80쯤 되니까 내가 늙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90이 되니까요, 이제 늙었다고 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건 이제 난 이제 늙었으니까 끝내겠다고 하는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야, 이거 봐라. 정신은 안 된다. 95세까지 갈까 보다 하니까 그때는 몸이 내려오니까 안 될 것 같아요. 97세가 되니까요, 신문에서도 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래요. 그래, 야, 이거 정신은 97세까지도 안 늙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99세가 되니까요, 동아일보 무슨 조선일보에서 칼럼 써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 책이 아닌 건데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요 며칠 전에는 중앙일보에 쓴 게 또 책이 돼서 나와서 이제 뭐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90에 내가 안 늙은 걸 고연히 늙었다고 생각했구나 말이죠. 늙은 건 내 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볍게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말이죠. 신체만 따라 살고 우리 몸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살면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쭉 살면 3분의 2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내 정신은 늙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감당해야겠다고 사는 사람은 저와 같이 100세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단체포로 태어나서 식물에서 동물로 해서 인간이 됐든지 또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신이 인간을 창조해서 피조물게 했든지 그건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데 정신적인 가치가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짓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부터 하는 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서 함께 사는 거. 그게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정신이 앞선 사람은 뭐하니? 정신적 가치를 주는 사람. 그거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내가 그 인간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받아서 남에게 많이 주는 거다. 그런데 종교, 기독교 같은 거를 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또 불교를 왜 믿는가, 그 사람들은 미관이 남에게 주는 능력, 주는 교훈, 또 그 주는 삶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사는 단계가 그런 단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미관이 인간은 항상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또 늙어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 완성, 자기에게 주어진 마라톤의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가는 거,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인데 이제 그런 인간이 밖에 나올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인문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에 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트에 기회가 되게 되면 좋아지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